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조금 여러분 기억에 남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안 남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지난주 어떤 말씀을 했냐면 너희가 여전히 어린아이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어린아이 같았었고 말씀을 전하는 지금도 어린아이 같다. 칭찬이에요? 칭찬이 아니에요? 처음에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칭찬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도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아마 칭찬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민수기서를 저희가 쭉 큐티를 공부를 다 마쳤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서 긴 성경을 마치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가 성경 한 권을 마쳤으니 우리가 의미 있는 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민수기의 본문을 정했습니다.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라는 말은 거룩이란 뜻이고 이 바네아라는 말은 사실 어원이 잘 밝혀지지는 않지만 굉장히 좋은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었다면, 글쎄 저와 여러분도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과거로 돌아가서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있을까요? 내가 어느 때로 돌아가서 그때는 내가 좀 지우고 싶다. 아니면 내가 어느 때로 돌아가서 그때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좋았을 터인데, 그리고 아마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비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고 싶은 순간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삽니다. 몇 년이라고요? 430년. 무려 400년하고도 30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드디어 그 거대한 땅, 죄악의 땅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시켜 주십니다. 정말 숨가쁜 일정입니다. 숨가뻤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셨던 일정이에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렇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또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이 마르다고 하니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사실 이 구약의 이런 성도들이 부럽기가 한 것이에요. 왜 부럽습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체험을 볼 수 있었으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의 체험은 사실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사실 우리 신앙의 베이스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었을까요? 광야의 삶은 거칠었지만 참 그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13개월째가 되는 것이에요. 1년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제 13개월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으면 그들은 13개월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가데스 바네아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했듯이 아직도 여전히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으시겠죠.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여러분만의 어떤 스토리도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기원전 1200년 정도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1200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치유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이 땅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뽑게 돼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오늘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합니다. 근데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었어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에서 들어가서 차지해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 너희는 무조건 승리할 것이다.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땅이 어떠한지는 아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한번 그 땅을 정탐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무엇이었어요?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하면 어떤 문제가 없었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거기서 잠깐 멈추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간 그 땅을 정탐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뽑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40일간 그 땅을 구석구석 정탐합니다. 그리고 40일이 경과된 후에 대중 앞에서 보고하는 것이 10명의 정탐꾼과 이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의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그 땅은 참으로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참으로 귀한 땅입니다.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이제 이 의견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너무나 성이 견고하고 거기에 있는 성읍의 성에 사는 사람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뚜렷한 이유와 뚜렷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들의 성읍이 견고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어떤 논리도 없습니다.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가자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떤지는 모르겠고 그냥 나는 자세한 건 모르겠고 우리는 무조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더 논리적입니까? 오늘날 여러분 앞에 그런 두 개의 의견이 나뉜다면 여러분 어디에 손을 들어주실 것 같아요? 굉장히 분석적이고 비판적이잖아요. 40일간 그들이 얼마나 꼼꼼히 조사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땅은 맞지만 그냥 차지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그냥 가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그 정탐을 지지해줘요. 그 다음에 정탐의 지지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땅은 차지할 수 없는 땅이 됩니다. 차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한밤을 지새우는 것, 우리가 그게 목격했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노를 내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기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그렇게 원망했던 저들은 하나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만 20세가 되지 않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탐했던 날 하루를 1년으로 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40년 뒤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후에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정을 잘하고 들어갔으면 즉시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을 무려 그 하룻밤의 결정이 38년을 머무르게 하였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던 모든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요.
그 다음에 20살이 넘은 모든 사람들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얼마나 가슴에 사무친 사건이었겠습니까? 가데스 바네아가 얼마나 그들에게 아픈 손가락이었겠어요. 여러분, 자,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가 여러분 오늘날의 실패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아직도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실수가 뭐였습니까? 정탐꾼의 실수가 뭐였습니까?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가 부족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했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똑똑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실수가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들의 보고서를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들의 보고서를 보면 촘촘합니다. 꼼꼼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셔서 나아가는 땅인데 그들의 보고서에서는 뭐가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들은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고 만 것이. 현실이라는 거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 무서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만 것이. 그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99가지는 완벽했는데 그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그 부족했던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전체가 부족한 것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여러분?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보고서를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어땠으면 좋았을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했으면 얼마나 성도다운 고백이었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어떤 대화들을 하십니까? 여러분 식사하시고 나서 여러분 대화하시는데 저는 제가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계시면 불편할까 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의 대화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대화의 주인공, 여러분 성도시죠? 우리 대화의 주인공은 하나님으로 시작해 하나님으로 끝나야 합니다. 이게 자식으로 시작해 자식으로 끝나면 기쁨이 없어요. 이게 사회적인 것으로 시작해서 사회적인 것으로 끝나면 서로 불편한 관계들이 돼요. 여러분의 대화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까? 여러분의 대화에 항상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까?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주일만큼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대화들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하십시오. 누가 주인공이 되라고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와 이런 일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더 힘들게 하셨습니다. 어떤 대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대화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제가 그랬죠. 어떤 논리와 근거도 없어요.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정탐을 자세히 했나? 그런 근거가 없는데 그들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이 세 가지 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고 나갑시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그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보고서에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없이 이 세상에 나가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갖춘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99가지 모든 걸 갖춰도 지식을 갖추고 거침없는 대화력을 가지고 이 집단을 선동할 수 있는 화수를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전체가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늘 살아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걸 다 갖추셔도 여러분의 믿음은 더 그 외에 왕성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백성들의 실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수결의 편에 섰습니다. 성도님들,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무엇이 형성이 됩니까? 집단 지성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집단 지성,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다수결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집단 지성이 생기지만 그 집단 지성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의 의견이 그러하니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희가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오셔서 정인교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걸 들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정인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집단 지성이 결국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막은 것입니다.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에요. 잘못된 집단 지성이지요. 여러분, 집단 지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교회에서 지금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면 굉장히 큰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의 목사님을 보면 대부분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분들이 많아요. 저처럼 별로 민주적인 사람은 큰 교회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독선적이고 독단적입니다.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좀 더 과장하면 시끄러. 이렇게 해. 그런 분들 교회가 참 잘 되더라고요. 왜 민주적으로 하지 않을까? 왜 성도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교회사를 비로 보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집단 지성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온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민주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합리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우리가 무엇인가 타협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한마음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을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주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끄럽지만 한국 교회사를 설명으로 든 거예요. 오히려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교회들이 큰 교회를 이루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은,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게 집단 지성보단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유의미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 여러분 성경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한 사람도 외치지 않고 저자를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재판 판결을 내릴 때 예수를 죽여달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들의 목소리가 컸는지 몰라요. 그게 집단 지성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돌을 던졌어요. 그 입을 짓이기기 위해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스데반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집단 지성입니다. 정탐꾼의 보고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게 집단 지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단 지성을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정인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든지 주님 앞에 특별한 시간을 갖든지 한나가 들었던 그 음성을 들어야 하고, 사무엘이 들었던 그 음성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이 들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앞에 우리가 견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려는 절차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그것을 우리는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길이 맞는지 확인하게 하십시오. 이 길이 맞으면 제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해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실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야 됐어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됐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이길 능력을 주셨을 텐데 거기서 멈칫거렸던 그들의 실수를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느냐 현실을 바라보느냐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성도님들을 보면 평안할 때는 신앙생활을 오히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시더라고요. 예배도 잘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묵상도 잘 하시는데 이상하게 시험과 난관이 생기면 그것을 극복하지를 못해요. 시험과 난관이 생기면 그것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저를 비롯해 많은 성도들을 봤습니다. 저도 문제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큰 어려움 앞에서 저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것 같아요. 오히려 평안할 때는 잘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과 난관을 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현실 앞에서 분명히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바로 그런 분이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은 좀 나갔으면 안 됐을까요? 너무나 후배로서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좀 나갔으면 안 됐을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현실 앞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꼭 무너져야만 했을까?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홍해를 건넜던 그들인데 여러분,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에게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렇게 무너져야만 했을까? 여러분은 무너지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선배들은 무너졌지만 여러분은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 여러분은 이기십시오. 그렇게 무너지는 성도의 전철을 밟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가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들이 알았을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고백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그 고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없이 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 그런 인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실과 두려움 앞에서 자꾸 불안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누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체험도 있습니다. 그 체험과 믿음을 가지고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추수할 수도 없고 돈이 있어도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들 광야입니까? 오아시스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광야입니까? 아니면 공급을 받는 오아시스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광야와 같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잠시 머무르는 곳입니다. 광야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1년간만 머물게 한 땅이었어요. 왜 1년인 줄 아십니까? 홍해를 건너고 여러 기적을 일으켰던 건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들이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하나님의 율법을 무려 10개월 동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3개월 뒤에 3개월이면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무려 10개월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참하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 세상의 거친 현실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상실하고 맙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은 없어도 하나님, 그런 성도로 살아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여도 그렇게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광야에서도 더 가지려 하고 광야에서도 더 편리하게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기의 것을 고집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불안과 두려움 앞에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성도님들, 여러분이 딛고 서 있는 땅에서 아직도 현실 앞에서 무기력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의 현실이 두렵고 떨립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선택들을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발길을 돌려서 홍해를 건너 다시 광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 상태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땅에 들이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판단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홍해를 다시 건너서 하나님이 주셨던 광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훈련받아서 주님 앞에 다시 쓰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허비된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안타까움이겠어요. 모세가 120세를 살았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여러분, 40년이 우리가 볼 땐 허무한 시간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내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의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 서 계시지 마십시오.
아직도 그곳에서 미련을 가지고 서 계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우리 인생에서 끝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여전히 그 가운데 서 계시는 성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승부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끝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아픈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언제나 후회하는 가데스 바네아를 저희가 같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그릇된 선택을 하여 하나님 앞에 저희가 거룩하지 못한 선택을 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돌이켜 주시옵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남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